사무엘상은 1장부터 12장까지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장부터는 사무엘이 청년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위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암몬이 길르앗의 야베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울,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길갈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한 모습이죠.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일평생 사역과 인생에 거짓이 없음을 당당히 어제 말씀에서 밝혔습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서 전체 핵심 주제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분, 주인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2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 또한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왕을 세워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이스라엘, 암몬과 블레셋 공격에 안절부절하면서 더 강한 왕, 더 강한 군사를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세 번역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너희는 그대로 꼼짝 말고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혈기와 오늘 내 생각, 감정, 지식으로 왕을 구하며 모세와 아론의 출애굽 은혜를 망각하는 너희들아, 왕을 찾느라고 동분서지 하지 말아라. 너희 왕은 너희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도록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며 살게 하지 않았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찾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비록 기름을 부으시고 영을 내려주셨지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아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왜 우리를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하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움직일 때는, 여기저기 동분서주 경거망동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46편에서 고라자손이 부른 시편 46편 10절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오늘 내가 바로 너희들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자는 내가 왕을 세우려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마음이 분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오늘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왜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첫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면 둘째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왕을 구한 큰 죄악을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알게끔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매사가 정신없었던 사울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죄악과 허물을 돌아볼 그 작은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셔서 내 죄악을, 내 과오를 돌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마디, 이제 가만히 서서, 이제 가만히 서서. 그러면 막 가만히 서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사무엘서 말씀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렇게 자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미스바에서 사사로 의로운 판결을 선포를 했던 사무엘. 그는 가만히 주님 앞에 서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오늘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는 사무엘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분 하나님 되심을 알며 살아가는 사무엘을 향해 지금 자신들의 이 불쌍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잘 보지 못했으므로 결국 왕을, 사울을,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야 이렇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다행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라는 사무엘의 그 명령들이 아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진짜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왕 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는 사무엘이 가만히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또렷하게 소리 높여, 목청 높여 간청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가만히 서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라. 가만히 서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시간, 가만히 서 있는 장소, 가만히 서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왕인 하나님 한 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인 것을 매우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가만히 서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가만히 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후반에서 사무엘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자신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의 죄인 것입니다.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라 선포했던 사무엘의 인생.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것을 일평생의 목표로만 알고 살아갔던 그 사무엘.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의 저와 우리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 예전처럼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잠깐 봉사하다 직분을 내려놓고 어떤 분들은 이와 반대로
평생을 한 곳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 자기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으로, 사사로, 중보자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해야만 훌륭하게 섬겼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 평가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저 꾸준히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자는 끝까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백성을, 아니 그보다 여호와를 간절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4절에 고별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님 여러분, 혹 오늘 분주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잠시 멈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게 되며,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달라 애걸복걸 간청하는 이웃과 사람들의 외침을 듣게 될 것이며, 바로 그때 우리는 섬김과 봉사가 약해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섬김과 봉사로 견고해지는 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국의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권면, 너희는 가만히 서면서 살아가시는 법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주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과 같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